그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광야 40년의 길을 지나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풍요와 번영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긴 겁니다. 가나안의 토착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그 신들을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물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BC 587년에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역시 멸망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의 억압과 고통의 세월 속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여기서 내게라고 하는 게 누구를 가리키는가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인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구일까?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다 줍니다. 그때 폈던 곳이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말씀을 그 회중들을 향해서 찾아서 읽어 주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1장 1절에 나오는 내게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이사야가 아니라 이 땅에 와서 치유와 회복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십니다. 공생의 3년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가난한 자, 이 원어에 보니까 이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고 시작부터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난한 자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워낙 부유하시고 풍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에덴이라고 하는 풍요로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합니다. 그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엉겅퀴와 가시를 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 가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난은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겁니다. 죄의 결과가 바로 가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가난의 저주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마음을 영접하시고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에덴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니까 경기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구세군의 냄비에 상금이 모아지지 않고 사랑의 온도탑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국에 17개가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5일에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밥상 공동체와 연탄은행의 대표인 허기복 이 목사님의 인터뷰가 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연탄 한 장이 800원이라고 합니다. 800원에 6시간 동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가정에서 한 달을 지내려고 하면 약 150장의 연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연탄은행은 매년 빈곤층에 있는 10만 가구에게 연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업도 어렵고 기관이나 개인도 어렵다 보니까 가정당 돌아가는 연탄의 숫자를 지금 대폭 줄인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한국성결신문과 또 매일신문 또 국민일보를 통하여 어려운 그러한 이웃들, 힘겹게 살아가는 그러한 보도자료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즉시 후원하고 있습니다. 연탄이 부족한 자에게 넉넉하게 연탄을 제공하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열심을 다해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면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버리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번 세어보시고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 있는 것 아끼고 나누어서 많은 이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1편 1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복되어라 딱하고 가난한 사람 알아주는 이여, 불행한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구해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소유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가난한 자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을 제가 한번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 없다. 욕심 부린다고 더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이 또한 헛된 일이다 그랬습니다. 파스칼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다 놓을지라도 우리는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세상으로 나갑니다. 허랑방탕합니다. 있는 돈 다 탕진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습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듭니다. 배고픈 그 굶주림을 끌어안고 그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다고 아버지에게 빌자. 아버지께로 갑니다. 멀리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 그를 안고 입을 맞춥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오늘 탕자처럼 영적으로 여러분
아버지를 향한 갈증이 있으실 때는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공동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나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부여를 주시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이 사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산산조각나다, 깨어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겁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미움도 자라고 상처도 커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고슴도치 한 쌍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체온으로 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의 몸을 그렇게 부대꼈습니다. 그런데 몸을 가까이 했을 때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몸에 있던 가시가 서로를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몸에는 온통 상처 두성이 뿐이었습니다. 고슴도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부딪혀 상처를 그렇게 입는 것처럼 마음도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빈자루는 똑바로 서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자루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자루 안에 곡식을 담든 무언가 물건을 담아야 이 자루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자꾸 쓰러집니다. 우리의 마음 스스로 일으키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의 쓴뿌리, 우리의 상한 감정, 상처, 이런 것들을 치유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이 때가 어느 때냐면 정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오는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은 6번째 남편과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고 이리저리 곱지 않은 시선 속에 수근수근거리는 그러한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아무도 없었을 그때에 야곱의 우물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에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자신을 곱지 않았던 시선으로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외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의 오래된 마음의 상처, 아픔, 슬픔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입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기간의 사역을 보면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 하나씩 세워 일으키는 일에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여러분의 묵은 그러한 상처와 아픈 감정 다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짓게 만드는 귀신 사탄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조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언가 매여 삽니다. 무언가의 포로가 됩니다. 무엇의 포로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속신앙이 강합니다. 마귀는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포로로 끌고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겁니다. 특별히 손 없는 날,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자꾸 택하려고 합니다. 귀신 없는 날입니다. 이사도 하고 결혼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주팔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절반 이상이 점을 보고 사주풀이를 믿는다, 그런 통계가 여러분 나왔습니다. 이 통계를 보더라도 얼마나 이 사탄 마귀가 사람의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초조를 이용해서 자신의 포로를 삼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마귀는요 사람들을 중독의 포로로 끌고 다닙니다. 술이나 도박이나 음란의 중독에 빠뜨리는 겁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여러분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어둡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중독에 빠져서 죽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귀를 대적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무언가 우리가 갇혀 있거나 포로로 끌려다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결박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아무 꺼리낌도 없이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왜 우리를 치유하게 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근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창조가 된 겁니다. 이사야 66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의의 나무, 여러분 이 단어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가 되면 의의 나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열방 가운데 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올 한 해가 여러분 가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함들이 부유함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를 포로로 삼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